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치유의 경험을 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두 가지 단어가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날 붙들어 주셔, 날 어루만져 주셔, 나를 쓰다듬어 주셔. 그래,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님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의 모든 것이 오늘 밤 내 것 된다. 할렐루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철저하게 산산이 부져졌던 깨어진 관계, 회복된 땅으로 나아가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요즘 유대인들이 그 우리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인을 보면 침을 뱉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당시에 숫자에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다 우리 복음으로 좋아져서 뭐 여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여자들이 더 사랑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돈을 다 잃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꽤나 만지던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병이 들어도 사람들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함께 사귈 수도 있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이웃들 관계 속에도 다 버림을 받았던,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돼 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단절, 그래서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는, 회당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은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병은 자랑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하혈하는 병이었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신학적으로 또 아니면은 이 과학적으로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적 범죄로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적 범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병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병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병을 알아도 고쳐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칠 희망이 전혀 없다, 절망스럽다, 이것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여기 12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12년은 만수를 얘기합니다. 만수.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7이 완전 숫자라고 하면 12는 만수를 얘기를 합니다. 꽉 찬 숫자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 4, 12 곱하기를 하고 나면은 가득 찬 충만한 수가 되어서 만수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아주 긴 세월 동안 이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기보다 이제는 뭐 죽음, 이제는 절망 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지요.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지요. 더더구나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까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를 발명하기 하는데 1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11만 번. 그런데 11만 번째도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를 돕던 조교가, 제자들이, 선생님, 이번 제가 11만 번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11만 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11만 가지의 다른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또 시작하자. 그래서 몇 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써온 이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번도 아니고 11만 번의 실험에서 실패를 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1만 번의 다른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 또 방법을 우리 찾아가자. 또 방법을 배워가자. 강철왕 카네기가 한참 사업을 일으킬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치료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여기 동사가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듣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을 댔다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나음을 입었던 이 두 가지 놀라운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치유의 경험을 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두 가지 단어가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첫째는 들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또 맨날 듣는 설교를 하나, 그게 아닙니다. 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아,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믿어지면 그 순간 그것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과 믿음이 언제나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을 손을 댔다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는 치료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권능이고 예수는 능력이고 예수는 은혜지요. 바로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 마음속에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 예수를 만나면 팔자 고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 예수 믿음. 아,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다. 변화받을 수 있다. 내가 권세를 체험할 수 있다. 예수에 관한 소문들이 가슴속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지나간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거리고 뛰겠어요.
가슴이 벌렁거림이 뛰었단 말이죠. 예수라는 말에 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분,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간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어찌 내 앞을 지나가신단 말인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나를 붙들어 주셔, 나를 어루만져 주셔, 나를 쓰다듬어 주셔. 그래, 예수를 만나야지 하는 각오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여인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사람을 밀치고 들어가서 옷을 붙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뭐 연예인만 하나 지나가더라도 언제 한번 만져보려고 뭐 경찰들이 그것을 이렇게 가로막고 야단법석 나지 않습니까? 뭐 야단법석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리 지나갔다. 역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옷을 붙듭니까? 이게 누가 손을 댔다니, 이건 뭐 지나가다가 누가 만졌겠지요. 제자들이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만짐이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만짐의 사건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의 권능과 접촉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마는 철야식에는 한번 가볼까?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구경이나 할까? 호기심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냥 구경 삼아 왔던 사람들 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거기다 믿음을 담고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거기다가 내 생애의 결단을 하는 그런 만짐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이 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내 그걸 가서 부딪히면, 연결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열이 번쩍 나게 되고 정신이 번쩍 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권능과 나 자신이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 부부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의 모든 것이 오늘 밤 내 것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믿었다, 들었다, 만졌다 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바로 이 동일한 사건들이 지금도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을을 지나간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오늘 밤 내가 만져야지.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만졌던 그 만짐과는 전혀 다른 만짐이었다 그런 얘기죠. 늘 하던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과 접촉되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쫙 빨려 들어오는,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신비가, 하늘의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파워가, 능력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접촉되어지는 순간, 내 믿음이 하늘에 닿는 순간, 내 호흡이 예수님의 가슴에 박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슉 하고 빨려 들어오는 그런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접촉되어질 때에 그 생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치유받았던 이 여인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일어난 역사를 주님 앞에 간증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요즘 007 크리스찬처럼 숨어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직장 생활을 10수년 동안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모른대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서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밤 자수하여 광명 찾고 주님 앞에 다 노출되어지는, 주님 앞에 공개되어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모두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딸아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았던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여인의 신분으로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군중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졌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식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단절되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 완전히 버림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아마 펑펑 쏟아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딸아 불렀어요. 에? 아마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천국문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부르면서 아들아 그런다고 하면 나는 엉엉 울 것 같아. 그 앞에서 주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 보고 계셨군요.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런데 들어섰는데 네가 누군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철저하게 버림받고 단절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말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어역을 하다 보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 평안의 땅을 향하여 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뻔했죠. 그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의 땅을 향하여 가라. 철저하게 산산이 부져졌던 깨어진 관계, 회복된 땅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편의 설교에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에 생명을 걸고 저 메시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탁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듣던 설교지만 한 편의 설교가 내 생애를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면서 뒤집어지는 걸 봤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히려 거부했던 찬송인데, 복음성가를 거절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성가 속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자신의 인격을 걸고 거기다가 순종을 걸고 생명을 올라놓았을 때 그 찬송이 자기를 뒤집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의 기도에 자신의 생애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이 찬송에, 오늘 밤 이 메시지에, 오늘 밤 이 한 번의 기도에 여러분 주님과 접촉되어지고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